두 번째 주제는 성경입니다. 혹자는 하나님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창조도 인정하겠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이 쓰신 완전한 책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 모순이나 오류가 있다면 기독교는 존립할 수 없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순종한다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의심과 질문에 답변하며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6장에 걸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변증하려고 합니다. 5장. 성경에 나타난 인류 초기, 모순이 없다. 성경은 인류의 시작뿐만 아니라 인류의 초기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여기에 어떤 모순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사실을 다루는 과학을 비교하거나 연관지어 설명하기를 꺼려합니다. 성경은 영적인 것을 말하고 과학은 사실에 대해 말한다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 내용이 완전하다는 사실이 계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의 연구와 발견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공통조상. 많은 사람들이 최초 인류가 어디서 등장했는가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유전체는 선조에서 후손으로 계속해 전해지므로 유전공학과 생화학을 이용해 유전자 속 미토콘드리아 DNA를 연구하며 인류의 조상을 역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질 때 엄마와 아빠가 반반씩 기여하는데 미토콘드리아는 엄마에게서만 받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조사하며 목의 혈통을 따라 올라가면 내 엄마의 엄마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 DNA 조사를 통해 밝혀낸 것은 흑인이건 백인이건 동양이건 관계없이 모든 인류가 단 한 사람의 여자 조상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유전학은 모든 인류가 공통의 목의 조상을 갖고 있음을 밝혀내고 그것에 미토콘드리아 이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성경에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아담이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으니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음이더라. 하와는 히브리 원어, 이브는 영어 번역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하와의 자손입니다. 대홍수 때 모두 죽고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하는데 이들도 물론 하와의 자손이지요. 하와, 즉 이브가 모든 사람의 어미라는 성경 기록은 과학의 연구를 통해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1987년 당시 대단한 발견이라 하여 연구자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워싱턴 주립대학의 많은 학자들이 모인 가운데 시상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 만화에서 그곳에 모인 기독교인 과학자들이 농담 겸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읽었으면 될 것. 충분한 당시 인구. 아담의 장남인 가인이 질투심으로 아우 아벨을 죽인 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당시까지 성경에 등장한 인물은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단 4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는 농사를 짓고 양을 칠 정도의 성인이었지만 그들의 나이가 몇 세 정도인지는 말하지 않아서 당시의 인구를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며 많은 자식들을 낳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동생이나 조카와 결혼했겠지만 친족 결혼에 대한 규례가 아직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통계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아담이 930년을 사는 동안 지구의 인구는 2천만 명이 넘었고 살해당한 아벨 대신 태어난 셋이 죽는 1042년까지는 1억 3,600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아벨의 살인자로 밝혀질 경우 보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혹자는 아담 이전에 다른 족속이 살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아담이 첫 번째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담 이전에 다른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주장은
당연히 비성경적입니다. 장수가 가능했던 이유. 진화론자들은 초기에는 인간의 수명이 아주 짧았고 서서히 늘어나다가 20세기부터 급격히 늘어났다고 주장합니다. 진화론자들은 청동기 시절의 인류 평균 수명을 20년,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침팬지의 평균 수명을 39.7년이라고 추정합니다. 인류학자들도 초기 인류의 평균 수명을 40년 정도로 추정하니 서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초기 인류는 오히려 매우 장수했습니다. 아담에서 10대손 노아까지 평균 수명이 912세였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수명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셈이 600살, 아르박사디 438살, 벨렉은 239살, 데라는 205살, 아브라함은 175살을 살았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믿을 수 없는 장수입니다. 그래서 성경 내용은 신화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돌연변이, 병과 죽음은 기본적으로 돌연변이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마다 약 3개 정도의 돌연변이가 일어나며 60세까지는 피부세포 하나당 약 4만 개의 변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변이가 게놈에 축적되면서 노화되고 병이 생기고 결국 죽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인간은 분명히 완벽한 유전 정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인간에게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대홍수로 모두를 멸절시킬 만큼 인간의 죄악이 만연하면서 돌연변이도 크게 증가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완벽하게 창조된 아담의 유전 정보가 세대를 거치며 조금씩 손상되어 전달되어 왔습니다. 마치 원본을 처음 복사했을 때는 깨끗해 보이지만 복사본을 복사하고 또 복사하면 나중에는 화질이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는 원리와 같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초기 인류는 단명했고 이후에 수명이 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의술의 발달로 수명이 늘어난 것이지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닙니다. 돌연변이의 축적으로 인간은 퇴화하고 있다는 것이 과학의 증거입니다. 대기권의 변화.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아주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최초의 우주와 지구는 완벽한 환경을 제공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의 대홍수가 일어나고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던 것을 볼 때 지구 환경은 큰 변화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대기권 위의 성층권에는 오존층이라는 보호막이 놓여 있어서 식물 성장에 필요한 가시광선은 통과시키고 생명체에 해로운 자외선은 흡수해서 지구상의 생명을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존층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을 보호하시려고 설치해 놓으신 안전장치입니다. 초기에는 물층이 지구를 덮고 있어서 오존층이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는 태양의 해로운 광선을 이중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거역이 계속되자 보호막 역할을 했던 물층이 깨어지고 결국 인간 수명은 급격하게 떨어졌을 것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인간과 환경은 완벽하게 창조되었으므로 초기에 900세가 넘는 장수를 누렸지만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보호막이 깨어지면서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근친결혼이 가능. 최초의 인류는 단 하나의 가족이었기 때문에 형제자매와 친척들 간의 결혼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근친결혼을 하는 집단 내에서는 해로운 돌연변이가 발생하고 자손에게 해로운 유전자를 물려주면서 난치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인류 초기부터 근친결혼이 행해졌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돌연변이와 유전병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인류에는 근친결혼의 문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유전적 돌연변이로 인한 손상은 독성물질이 한 방울씩 추가되는 것처럼 세대가 이어지면서 조금씩 축적되어 왔습니다. 각 세대마다 새로운 돌연변이들이 추가되어 오면서
오늘날에는 수많은 유전적 질병들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인류 초기의 조상들에겐 돌연변이 유전자들이 아직 쌓이지 않았으므로 깨끗한 유전자들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돌연변이의 위험 없이 서로 근친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결함 있는 유전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근친 결혼을 금지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다양한 인종. 성경에 의하면 인류는 대홍수로 멸망하고 노아 부부에게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들의 자녀인 셈은 황인종, 함은 흑인종,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한 부모에게서 다른 인종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다른 피부색과 다른 체형을 갖는 이유는 다른 환경, 습관, 음식 등으로 설명됩니다. 작은 수족관에서 자란 잉어는 3에서 4인치 밖에 자라지 못하지만 테임즈강에 풀어놓으면 14에서 15파운드의 대형 잉어로 체형이 바뀐다고 합니다. 떡갈나무와 삼나무는 미국에서는 매우 크게 자라지만 일본에서는 3피트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앵초리꽃은 본래 노란색인데 말똥거름으로 재배하면 빨간색이 됩니다. 카나리아의 노란색은 먹이에 따라서 어두운 색으로 변합니다. 백인들도 뜨거운 태양 아래 몇 달간 노출되면 갈색으로 변합니다. 요한 베로 박사는 저서 색깔과 종족에서 머리카락과 눈의 색깔은 개인과 종족의 나이에 따라 또 살색은 기후에 따라 변한다고 설명합니다. 수명이 900년이나 되었던 아담 시대에 이미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자손들이 공존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한 쌍의 부모에게서 흑인부터 백인까지 다양한 피부색의 자손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언어 사용. 인류 초기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으나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갈리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과연 사실일까요? 많은 언어학자들은 오랜 연구 이후 다양한 인간의 다양한 언어들이 궁극적으로 공통 어원으로 모아진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세계적인 비교 언어학자 막스 말러도 고대 언어들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관찰한 후 인간 언어의 공통 기원에 동의합니다. 윌리엄 존스는 산스크리트어, 그리스어, 라틴어에서 강한 유사성을 발견했습니다. 고트어, 켈트어, 페르시아어 등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공통의 어원으로부터 발생했음도 발견했습니다. 게하르트 알더스는 아시리아 학자의 연구를 인용해서 말합니다. 가장 오래된 언어인 고대 수메르어, 이집트어와 현재 중앙아메리카어, 남아메리카어, 기타 여러 섬들에 사는 원주민의 언어들 사이에 명백한 관련성이 있음이 발견된다고 말합니다. 해롤드 스티거 이외의 여러 언어학자들도 지구 전체의 수천 개 언어와 방언의 고대 기원까지 거슬러 추적하면서 다양한 언어들이 하나의 언어에서 파생해 공통 어원을 갖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신화 같았던 성경의 이야기가 여러 증거들로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무와 후손의 흔적들. 성경은 아담으로 시작된 인류가 대홍수로 멸망하고 셈, 함, 야벳 등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다시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무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셈에게는 5 아들, 함에게는 4 아들, 야벳에게는 7 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지고 각 시족의 족장이 되어 그곳에서 커다란 집단을 이루었습니다. 해롤드 헌트와 러셀 그릭은 노아의 16명의 손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며 이들이 각 민족과 나라의 조상이나 신의 이름 또는 거주하는 땅, 도시, 강 등의 이름에 붙여져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 고멜을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은 고멜의 아들 도갈마와 다른 자손들이 북쪽 지역에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신약 시대의 갈라디아라고 불리던 지방으로서 현재 터키 지방입니다. 유대인 역사학자인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살던 AD 93년경 그들은 갈라디아인 또는 고올이라 불렸고
이전에는 고멜의 자손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들은 프랑스와 스페인이 있는 서쪽 지방으로 이주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프랑스는 고멜의 자손 또는 고올이라고 불려졌으며 현재도 스페인의 북서쪽은 갈리시아라 불리고 있습니다. 고멜의 자손 중 몇몇은 더 멀리 현재 웨일즈까지 이주했습니다. 웨일즈의 역사학자 데이비스의 기록에 의하면 전통적인 웨일즈 사람들은 고멜의 자손들이 프랑스로부터 영국의 섬에 와서 정착했다고 믿습니다. 웨일즈의 언어도 그들의 조상인 고멜의 이름에서 비롯해 고멜렉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들 씨족의 다른 무리는 아르메니아에 속한 땅에 정착했습니다. 성경은 고멜의 아들들이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라고 기록합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의하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도갈마와 아스그나스의 자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고대 아르메니아는 터키에까지 그 지경이 닿아 있었습니다. 터키라는 지명도 도갈마로부터 파생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독일로 이주했습니다. 아스그나스는 독일의 히브리어 명칭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조상이 된 노아 후손들의 이름은 모든 곳에 흔적을 남기며 잃어버릴 수 없는 방법으로 보존되어져 왔습니다. 기독교 변증은 계속 이어집니다.